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에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줄 철학자들의 인생 조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철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탐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철학자들, 니체, 칸트 철학자들을 다루며 그들의 사상과 지혜가 어떻게 현대인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소크라테스의 알고 있음의 중요성. 첫 번째로 이야기할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유명하죠. 이 말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깊이 알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그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와 논쟁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는 말로 진정한 지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겸손함과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더 이상 배우지 않게 되고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무지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고 탐구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우리는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럴 때 소크라테스의 방식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룰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행복은 단순한 감정적 행복이 아닙니다. 그는 이를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고, 이는 덕을 실천함으로써 얻는 완전한 삶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덕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덕을 중시했으며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중용이란 극단을 피하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의 덕목입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균형과 덕을 실천하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내적 병온. 세 번째로 다룰 철학자는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인간이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의지와 판단만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라. 너의 의지에 따라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들여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의 감정이 외부의 사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이 해석을 바꾸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특히 현대사회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내적 평온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내적 평온을 유지하며 삶의 도전과 어려움에 대처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니체의 자기 초월. 다음으로 이야기할 철학자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초인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초인이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는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비판하며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를 재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하는 신의 죽음은 전통적 가치를 버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라는 도전입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를 재정립하고 기존의 틀을 넘어설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또한 힘의 의지를 강조하며 인간이 자신을 초월하고 더 강한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과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를 넘어설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니체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와 자기 실현의 길입니다. 칸트의 도덕 법칙. 5번째로 이야기할 철학자는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정언명령으로 유명합니다. 정언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 법칙을 의미합니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며 이성에 근거한 도덕적 판단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칙으로 삼아 행동하는 것이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하라. 칸트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행동할 때 진정한 자유와 도덕적 존엄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칸트의 도덕 철학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칸트가 말한 보편적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칸트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행동에서 도덕적 원칙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존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철학자들, 니체, 칸트 총 5명의 철학자들의 인생 조언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여러분도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실천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